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 2024년 올해죠, 얼마 안 됐는데요, 가정폭력 통계를 냈는데, 이게 상당히 통계가 정확한 것은요, 가정폭력으로 피해받은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했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겠죠. 10명 중에 7명이 남편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연령대는 의외로 30, 40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젊은 부부 가운데, 특히 남편이 또 아빠가 자녀들과 아내를 그리도 폭행을 했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정도의 위험한 수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고향 부여인데요, 저희 고향에도 동네에 꼭 몇 분씩 계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그분이 동네 입구부터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자기네 집까지 가는데, 그 다음 코스는 집안 살림이 뭐가 부서져요. 다 들려요. 뭐 그 찬장이 깨지고 막 이렇게 그릇이 박살나고, 그거 매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렇게 터지고, 그리고 아내가 막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부어있고, 아이들은 도망다니고 있고, 친구네 집에 숨어있고. 근데 중요한 건 아빠가 술만 잡수시면 꼭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분이, 부인분이 끝까지 그 남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맞아도 자녀들 때문에 그래도 내 남편이 술 먹을 때만 그렇지 평소엔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살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폭력이 있지만 가정을 지켜나갔던 것이 과거 한 30, 40년 전에 우리 사회였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정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날마다 술만 먹으면 자기를 때리고 또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집안 삶을 부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무서운 시기를 보내다가 정말 그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관계로 남편이 간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돌아가신 게 좋다는 건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조금 가정이 안정화된 다음에 성품이 좋고 또 신앙이 좋고 가정적인 분을 만나 이제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남편은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전에는 술만 잡수면 패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은혜 충만하고 성격도 좋고 아내에게 너무 잘하고,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그 아내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아빠 노릇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만나고 죄와 함께 살면서 죄의 폭력, 다시 말하면 정죄에 시달리고 죄가 공격하는 것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신음신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멸하고 죄책감을 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려서 나에게 새로운 남편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진리를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저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으나. 아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8장에 더 강조한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기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 단어 중에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크리마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카타는 강조하는 거고, 크리마는 심판하다는 거. 그럼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반드시 심판당한다, 너는 반드시 정죄당한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목숨 걸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기가 올 만큼 죄의 공격은 강하고 죄책감의 공격은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 여기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구원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누구 안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바로 카타크리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특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해당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과거에도 정죄함이 없고 현재도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미래에도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죄함에서 구원한 우리를 회복시킨 은혜는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완벽하게 회복시킨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 우리의 완벽한 가드가 되는 것입니다. 7월 13일 날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사실 그를 경호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호를 잘한다는 비밀 경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호가 삼엄하고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빈틈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지붕에서 기어다니는, 총 들고 기어다니는 사람 보이는데 그게 사각지역에 다 서 있었어요. 이 비밀 경호국 사람들은 그 지붕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청중들은 지붕에 서 있는 게 보이고, 이 비밀 경호국 사람들은 얼마나 비밀스럽게 숨어 있었는지 이렇게 총 들고 지붕을 다니는 이 저격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총알이 날아갔는데 귀를 스쳤는데 참 무서운 거죠. 정말 2, 3mm만 안쪽으로 들어갔어도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몇 mm만 안쪽으로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분이 아직 살아계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한 기도를 보니까 그래도 뭐 욕도 먹고 뭐 비판도 받지만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137m 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했는데, 저도 사격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이 총이 1km 이상 멀리 떨어진 사람도 충분히 맞춥니다. 1300m 이상 사거리가 되는데 137m면요 사실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한눈 감고 쏘지만 다 맞춥니다. 정확히. 눈알도 맞출 수 있고 뭐 코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민간인이고 20대밖에 안 되고 총 쏜 그 실력으로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듯해요. 그게 은혜였던 거죠. 비밀 경호국은 실패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어쨌든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고, 대신 뒤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저격당해 죽고 비참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호원들이 수없이 몇 개월로 에워싸 있어도, 한국에서도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위기를 당했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렇게 위기를 당했는데, 그렇게 둘러싸여 있어도 갑자기 칼이 날아오고 총이 날아옵니다. 완벽한 방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완벽하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가드라는 거예요. 성으로 막은 것보다 더 위대한 가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신다. 그러니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 당한다는 거예요. 저격수가 소총을 쏘듯이, 여러분 기관총을 쏘듯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죄지었지, 넌 지옥이야, 너는 죄지었지,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공격과 총알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완벽한 우리를 방어해주는 위대한 보디가드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원어인데 모두 로마서에만 33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장에만 무려 21번이 쓰였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전체 16장 중에 34번이 쓰였는데 8장, 몇 절 안 되는 8장 한 장에서 21번이 집중적으로 거의 60% 이상이 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표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으면 사망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정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든가 아니면 죄에 사망에 사로잡혀 살든가.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말씀은 다르게 번역하면 너를 자유롭게 했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의 법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또 사회법으로 이 용인이 됐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율법사와 종교인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살리라고 하면 법을 어겼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변증법의 대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대신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한 사람씩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나갔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파하고 계셨어요. 너희가 죄 있는 자를 정죄하지 그리고 돌로 쳐 죽였지. 그러면 너는 죄인 아니냐? 너도 죄가 있지 않느냐? 너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너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알만한 큰 죄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매 주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각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잘 보십시오. 보통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받으려면 전화를 해서 전사님 제가 어제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혼나왔네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 전사님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가 용서를 구하니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미리 돌아가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미리 용서하셨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을 모든 죄를 그냥 다 묶어서 여러분 세트메뉴로 다 묶어서 그냥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선 용서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아닙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용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반지에 있는 이 보석 같은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가 카타인데 뭔뭘 따라간다,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뭐를 쫓아가냐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의 본성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혼은 여러분 찬양을 즐거워하고,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육체는요,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찬양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근데 대신 뭐를 좋아해요? 육체적 쾌락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죄 짓는 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추악한 건 좋아합니다. 왜? 육체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걸 쫓아가, 뒤쫓아가.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번역해 보니까 몰두하다라는 말 또는 전념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 잠깐 생각한 것 같죠? 아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몰두한다. 다시 바꿔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전념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념하고 몰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념하고 몰두하는 것은 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육체에 몰입하고, 육체에 몰두하고, 육체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끝은 사망이래요. 그 사람의 끝은 죽음이랍니다. 그 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에 몰두하는 자, 몰입하는 자, 그 사람의 끝은 평강이고, 그 사람의 끝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니까 아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수준은 안 돼요.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포커싱이 마치 초점이 맞춰진 돋보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그렇게 집중되면 그 집중한 곳에서 불꽃이 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는 in Jesus,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일에 전념할 것인지 성령의 일에 전념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일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면요, 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에 몰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듣고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는데요, 이 거하신다는 게 순간적으로도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찾아오면 30분 앉았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계속인데 끊어지지 않는 계속이에요. 거하시면 그랬는데 계속 우리 안에 사신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께 몰두하길 바라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거주하신다는, 집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집 짓고 사시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물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끓어야 기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물 같지 않은데 물처럼 고여있어요.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마치 이 통 안에, 마음, 영혼 통 안에 물처럼 고여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아니고 LPG 가스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뭐 5리터가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10리터가 들어오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이러면서 또 뭐가 들어오고, 또 나름 영적인 일을 몰두하면서 내 안에 막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마치 가스가 뭐 물처럼 이렇게 차이듯이 이렇게 통이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 뭐 몇 달을 쌓았는데 한 번 아주 확실하게 되짓잖아요. 그러면요 연기처럼 사라져.
성령의 기운이 연기처럼 사라져. 무섭습니다. 여기 임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영적인 일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차근차근 임하시거든요. 나가실 때는 없어요. 한 방에 끝납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기체가 돼서 사라져. 그러니까 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LNG 가스, LPG 가스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믿때 죄송스럽지만 그 영적인 어떤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떠나는 건 한 번에 끝나요. 죄 지면 안에 있는 게 다 한 번에 다 증기로 증발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고 인찢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가 성령의 충만을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결한 삶 또 선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그런 과정이 여러분 마치 가스 충전기에서 우리가 뭘 꽂고 자동차가 가스 충전을 받는 것처럼 계속 충전 받는 거예요. 전기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충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배 충전기에 꽂고 기도 충전기에 꽂고 찬양에 꽂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꽂고 선한 삶, 선한 생각에 꽂으면 자꾸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단절시키고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럴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사실 마음 편합니다. 마음껏 그냥 편히 살아요. 뭔 충전이야. 그냥 뭔 방전이야. 어차피 죄형이 없는데 마음껏 살면 되죠. 사회법만 어기지 않고 사회법 어겨도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안 들키고 죄 지을 수 없어요. 왜? 죄 지으면 성령이 그 즉시 떠난다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영적인 환경으로 나를 바꾸면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들어오셔요. 참 너무 용서를 잘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순간적인 죄로 실수해서 그분의 영이 왕창 떠나셨어도 다시 예배드리면 슬금슬금 점점 스며들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 걸리지 않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분이 계속 계시도록, 그렇게 상주하시도록, 집짓고 계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살리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살리시리라는 말씀은 현재 과거보다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도 살리시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당하나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도 살고 육체도 살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방법이 없고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형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한다. 아멘. I am free.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의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머무시도록 계속 성령의 기운이 나가시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예배, 기도, 찬양, 선한 삶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에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에 몰두하는 자,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온전한 성령으로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정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죄는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가득한 교회만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이오니 주여 구하옵나니 저희 교회가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한 교회보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먼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또 성도들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음 풀고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주님 치료해 주시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주님께서 가시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고치고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완벽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육체와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